샬롬. 9월 2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에스겔 31장, 그리고 시편 79편을 정욕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들은 할례와 절기 준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려는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복음의 단순함을 거부하고 복잡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한 정욕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종교적 정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단순한 신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에스겔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시면서 그 아름다움과 크기가 모든 나라를 부러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오히려 교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자신의 그 위대함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었고 결국 멸망의 길로 향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지위는 감사해야 할 축복이지만 이것이 교만의 그런 정욕으로 변질될 때 오히려 결과는 저주가 되죠. 우리는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거듭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복들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예, 시편 79편으로 넘어갑니다.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는 현실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토로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정욕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복수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의 악한 정욕 앞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거룩함을 해치는 정욕들을 이제 분별하되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본문을 통해서 정욕의 정체를 드러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욕이라는 말을 자꾸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좀 욕망 이런 걸로 성적인 욕망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오늘 본문들을 이제 정욕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 이 매칭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교묘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은 우리에게 정욕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욕망. 이게 정욕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그 인구조사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 뭐 당연한 왕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동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강하지? 내가 이제 뭐 왕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잡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보호 인도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 되려는 욕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요압이 이 명령에 반대 의사를 비칩니다. 평소 다윗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했던 요압이 말이에요. 3절 보시면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압도 이제 막 왕에게 막 좀 기분 맞춰 주면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면 다윗은 고집을 부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정욕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욕은 주변에 마땅한 그리고 참 건전한 성경적 이런 조언들, 필요한 조언들을 무시하게 만든다라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그래도 나는 달라. 아 그래도 이거는 맞아." 하면서 막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나머지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정욕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죠. 인구 조사가 끝난 후 다윗의 마음이 자책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임했죠. 7년 기근, 3개월간 원수에게 쫓기든지 또는 3일간의 전염병을 셋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순간 다윗은 자기의 그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정욕이 가지고 오는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까지 붙이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런 거 갖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건전한 조언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욕의 특징은 그것들을 다 이게 묵살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달라. 이번엔 진짜야." 하면서 막 "이게 필요한 거야." 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그걸 정당화하려는 특징이 정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는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살아 가지고 잘 됐어."라고 하는 결과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이런 위험한 정욕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적 성공이죠. 성공적인 삶, 인정받을 수 있는 삶, 뭐 그런 거에 대한 집착. 그거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이제 내가 지옥은 안 가야겠고 하나님은 믿어야겠는데 이 정욕적인 삶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거를 하는 데에 허락되는 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요거에 방해되면 막 예배도 빼먹고 막 자기가 어쩔 수 없어 이것만 하면서 막 이것저것 타협해 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안전함을 추구하려는 마음 이게 막 정욕적인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좀 돈 넉넉하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좀 차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럼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그 의지하는 무조건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다 문제 없는 상태에 있어서 뭐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 열심도 때론 정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존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한다든지 뭐 자녀 교육을 이유로 막 예배를 막 좀 포기한다거나 아마 뭐 그런 교육에 의해서 막 자기의 어떤 결정들을 다 신앙적 결정들을 다 내린다든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좀 정직함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다 정욕적인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처럼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거야."라고 말 대놓고는 안 하지만 좀 하나님을 빼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또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정욕보다 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그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욕은 단순히 나쁜 욕망 이렇게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나는 정욕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욕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필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분께 의존하여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의존성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따르는 것들이 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언을 들어보세요. 가까운 신앙 그런 지체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결정들에 대한 영적인 조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없으면 구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면요. 그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머물러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휼을 구합시다. 매일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빠뜨리소서 막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더 앞세워서 이것저것 정당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어, 한켠으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하고 싶어서 무작정 막 나설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패망한다라는 것, 엎어진다라는 것, 겪어봐야 하는 우리의 그런 미련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듭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새 힘을 얻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